믿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적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냐?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하지만 3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사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과 병魔로, 인간관계로 욥을 끊임없이 공격해 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가 보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난 후에 18절부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이 삶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흔들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세웠던 12사도, 베드로를 유혹해서 3번씩 부인하도록 하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도록 태초부터 싸움을 붙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가인과 아벨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서 왕궁에서 비참하게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는 집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같은 편이지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부터 남편과 아내를 싸우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남편도 옆집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고, 어떤 아내도 옆집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 딱 같은 편끼리 싸우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싸움은 같은 편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생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간구하는 자기네 목사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같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옆에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사탄의 작전에 말려든 건데, 사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템터라고 합니다. 템터. 사탄은 능력자가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고 그 싸움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작전을 써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같은 편끼리.
이 사탄의 교묘한 작전인데, 사탄은 두 가지의 능수능란한 작전을 항상 펼치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탄이 항상 픽업을 해가지고 쉴 틈이 없어.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 교만한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면 또 끊임없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하늘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책망할 정도로 이 마귀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아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바닷가에 무슨 저수지에서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본부를 두고 한국에다 낚시질을 하잖아.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해마다 피해자가 늘어요. 해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그렇게 낚시질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자꾸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대상을 잘 파악을 하는, 영적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같은 편이 부딪히고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형제 자매가 부딪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이 부딪히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거라.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은 절대로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작전에 말려 들어가죠. 끊임없이 이 전쟁이 지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이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뭐 하다 죽였어요? 뭐 하다 죽였어요? 여행 가다가? 돈 빌려줘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하다 죽었어요? 헌금하다가 죽은 거예요. 헌금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바닥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집어넣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고넬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신방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늘 분석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메아리처럼 튕겨내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작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호사다마라는 게 있잖아요. 잔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좋지만 반드시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을 낚고채가지고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고 잔치를 치르고 나면 모든 일가 친족이 다 해피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반드시 섭섭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동네 행사를 하든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악한 자,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하더라. 간산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IQ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 머리 나쁜 사람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우리 엄마가 없다고 말하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없다라고 그러라고 하는데요. 막 이렇게 순진무구. 거짓말같이 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냐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IQ 조사 평균이 140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평균은 106밖에 안 된다 그래.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사기를 치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집어넣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탄과의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첫째, 머리부터 완전군장을 꾸리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 뒤집어 씌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이나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로마 군사들의 투구를 입은 그런 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갑옷이 아니고 철갑이에요. 철갑. 머리에 쇠를 두르고 팔뚝이고 발이고 전체를 철갑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입고 전쟁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사울왕과 3천의 군사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감하게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정말이냐 그러면서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줘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건 도저히 이거 입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입겠습니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 5을 딛고 전쟁터에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장애물이다. 장애물이야. 여러분 성경적 끼고 딱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뭐요? 부끄부끄 장애물이야. 들고 가지도 못해요.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훈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기도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 훈련에 동참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맨날 잠만 자는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하다는 얘기.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무장을 시켰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요. 머리에는 뭘 쓰라고? 구원의 투구. 전쟁터에서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두개골이 깨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요즘 자전거 탈 때도 화이바를 쓰도록 하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다. 할렐루야. 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합시다. 늘 8대 확신을 얘기할 때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게 첫 번째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찬양할 때 눈물이 많이 나오고 가슴이 찡하고 그런다고 감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면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찬양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면 우리의 구원은 허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요. 가슴 여기에 뭐도 있어요?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가 심장입니다. 심장.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심장암이란 건 없어요. 여기는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가 용솟음치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은 심장에는 암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심장이 다치면 산다 죽는다. 죽음이라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잉태할 때 심장을 만드시고 심장에 박동수를 하나님이 세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팅한 그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은 강건하고 70이고 80이라 그랬는데 요즘 뭐 100세 시다 그러지만 다 100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심장의 박동수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달달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달콤한 것만 먹잖아. 그렇지? 또 운동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래도 우리는 늘 뭐 모든 걸 타고 다니고 땀을 안 흘리려고 애를 쓰면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등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내 몸을 내가 일으켜서 샤워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 일을 못하고 나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밀고 다니면 그때는 숨은 붙어 있지만 삶의 질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모세처럼 강건하게 내 몸을 내가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고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간병비라는 게 있더구만. 그게 뭐겠어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인간이 너무 많이 생길 거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지금 하는 간병.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그런 일이 있겠냐 싶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살기는 오래 사는데 죽지도 않아요. 죽이지도 않아요. 요양원에 집어넣어놓고 돈 나오는데 왜 죽이겠어?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는 끝이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유지 관리를 잘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걸어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등산은 못해도 걸어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걸어 다닙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뭡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나 할머니들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면서 새끼줄로 막 허리를 묶고 칡넝쿨로 허리를 묶고 굶주린 배를 쫄라매면서 힘쓰려고 허리를 띠는 거예요. 허리를. 그런데 허리띠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 진실하지 못하면 힘쓸 수 없다. 힘은 진실함에서 나오느니라. 거짓은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큰 소리 쳐봤자 그는 허풍 떠는 거지. 그는 끝까지 진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에 신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기적은 누군가 믿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을, 의심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기구 중에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뿐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칠 때 기록되었으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한테 반격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이지만 사탄이 또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법도 모른다고 하면 차근차근 알려주잖아. 잘난 척 아는 척 그러다가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날아다니겠어요? 기어다니겠어요? 그는 훈련 여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훈련이 잘 되면 그렇게 해서 말 타고 이순신처럼 강감찬처럼 을지문덕처럼 나폴레옹처럼 날아다니겠지만은 훈련이 안 된 군사는 입는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항상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을 강조하는, 스가랴 4장 6절에 가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 능력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뷰티풀 게이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장사도 구두 닦기도 입지가 중요하다고 안전뱅이도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 쳐다보고 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율법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것이 그들과 달랐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전뱅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많지만은 첫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할지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 15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담대함은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죽었다 부활 승천하신 사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천하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함으로써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중요한 세 가지 3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동사를 찾아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고쳤다는 것은 뭐 그렇지만 teaching과 preaching 어떻게 다른 거냐? 어떤 건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전파함이냐, 선포함이냐. 그럴 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요즘 애들은 하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생이 돼도 질문을 안 해요. 그지? 이상한 애들이야. 하여튼.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선생님께 뭘 배웠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래. 그 질문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고 트럭이고 집안 문까지 택배가 오는 게 아니라 차가 갖다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화성까지 데려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질문을 자꾸 질문을. 우리는 남에게 들은 거 뺏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뭐 국회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어요. 꺼내보면 전부 코피해가지고 막. 언젠가 내가 한번 갔더니 내 논문을 전부 카피해가지고 막 그런 종류가 막 수백 번이 있더라고. 희한해요, 희한해. 하물며 다른 논문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너 언제까지 나한테 부르짖을래? 이제는 네가 해라 그랬잖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는 거야. 홍해가 갈라질 때 지팡이도 바다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마지막 양강나팔 소리 함성을 지르라 했잖아요. 야호! 그랬겠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럴 때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뭐 남편 안 들어오면 뭐 전화 어디에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괜히 아들 붙들고 머리가 좋니 안 좋니 누구 닮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되는 거지 뭐.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손은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티칭하고 프리칭 하셨는 차이는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나면 여러분 나한테 질문해도 내가 물론 받아주긴 하겠지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에 씨를 뿌리잖아요. 확 잡아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누가 할 일이요? 밭이 할 일이야, 밭이. 근데 우린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따지는 거야. 목사님 설교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걸 맞니 안 맞니, 뭐 경고가 맞니 안 맞니,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니, 뭐 나 들으라고 했니, 뭐 이래가면서 뭐. 그럼 저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했어 지금. 성령이 그렇게 찌르는 건데 목사님이 칼로 찔렀나? 그래서 말씀은 티칭이 있고 프리칭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고, 이건 티칭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 때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는 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힐링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밤이 늦도록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런데 그 선포하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령님과 친밀감을 가져요. 친밀감. 인티머시. 우리 친구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몰라도 친구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잖아. 그러면 친구는 평소에 친해야 돼요? 가끔 친해야 돼요? 친구의 특징은 뭐냐? 친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친구가 3년 만에 찾아가지고 100만 원 빌려다오. 그럼 빌려주겠어요? 왜?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친구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친구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한 방법은 뭐냐? 한 가지만 잘 아시면 예배를 자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촌 그러잖아. 멀리 있는 친척 1년에 한 번, 두 번, 설날에 추석에 명절에 만나고 싸우고 막. 그 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감정의 교감이 없었으니, 의견이 안 통하고 싸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이 중요하다. 친밀감.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왜 안 주겠어? 왜? 그러니까 내가 친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탁을 하잖아.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께 자꾸 기도해 주세요. 내가 친하면 누가 하는 게 제일 빨라?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부탁할 필요가 없지.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한테 부탁하십시오. 나한테 하면 되는 거지. 뭘 딴 데 가서 자꾸 부탁을 하고 다니냐고. 부탁을.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불로서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아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 추운
사막의 새벽 그 찬바람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까이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핵 우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지 벗어나면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담대하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인데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믿는 자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손을 붙들고 가면 계단을 막 5계단씩 뛰어내려요. 두렵지 않는 거야. 저 혼자는 한 계단도 엉금엉금 기어가던 애가 뭘 믿고 그러겠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 훈련도 하고 교육도 했지만 그걸 못해요. 못해. 기껏 하는 게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또 주시옵소요. 언제까지 다고다고 할 거야? 네가 하라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만합시다. 나이가 몇 살인데 주시옵소서야. 결국 이러한 두려움 왜 오는 거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이 낫도록 기도했는데 안 낫다고 하면 나를 구속하겠어요? 아니면 고발하겠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병이 안 낫다고 사기라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지만 안 낫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사람은 지금 고치는 것보다 고난 더 당하도록 놔두는 게 유익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놔두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기의 몫이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번씩 기도해서 가시가 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 그 가시 없어지면 너 교만해서 안 되겠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찔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고치고 안 고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이고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때와 시기를 맞추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그래요. 정말로 나을까?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야.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세 앞에 홍해가 열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목구비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선포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선포해서 내 가정의 우환과 질고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영적 전쟁의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